한 해를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은혜들도 있었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제가 봐도 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늘 자랑스럽거든요.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좋은 교회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하고 열정도 많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들이 많은 분들이셔서 제가 이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참 큰 기쁨입니다. 또 교육자들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순수하게 또 정장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너무 기쁘고 어떤 때는 내가 저 나이 때는 저렇지 않았는데 참 많은 기본적인 은사들을 갖고 있구나 하면서 참 칭찬하게 되는 좋은 교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담임 목회 사역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참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감사한 게 많았습니다. 2026년을 앞두고 제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 2026년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은혜 주실래요? 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거든요. 성숙하다는 것, 그것의 실체와 그 기준은 뭐냐? 성숙하다 하는데 그 성숙함의 기준과 실체는 뭐냐?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교회는 뭐고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성도는 무엇이냐? 건강한 성도는 뭐냐? 그걸 이렇게 질문하게 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개개인이 얼굴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도 은사와 달란트 주신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서 공동체 분위기라든지 또 사역적으로 각자 추구하는 방향성들은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의 바탕색이 되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가장 본질 중의 본질 그것들을 잘 놓치지 않고 그런 면에서 가장 성숙한 모습은 어떤 걸까? 모든 교회 공통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뭘까라고 하는 걸 고민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된 우리에게는 늘 긴장이 있죠. 한편으로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발을 딛고 사는 그의 죄의 영향을 받는 죄인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뉘앙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죄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은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걸 새 사람으로 덧입고 그것으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 중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인식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물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바뀌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총체적으로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창조를 입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2026년은 저에게는 엄청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새롭게 되는 새 창조를 입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세상의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옛것이 되죠. 쇠해집니다. 육신도 정신도 쪼그라들고 쇠퇴해지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제자훈련을 이번에 하면서 제가 봤던 게 뭐냐면 젊다는 것 자체가 저렇게 아름답구나. 꾸며서 이렇게 예쁜 그런 게 아니라 젊다는 것 자체가 저렇게 아름답고 참 행복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저는 그 시간을 지나왔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청년들도 이제 노화를 겪을 거고
쪼그라들 거고, 나이가 들수록 예, 건강도, 체력도, 지력도, 관계도, 재산도, 수입도 점점 더 쪼그라들고 들고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노인이 늙을 노자가 아니고 노할 노자를 써서 노인이다. 쉽게 화를 낸다. 왜 어른들은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 생각해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쪼그라들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내가. 그냥 시간이 가는 건데 점점 내 삶의 영향력이라든지 꿈이나 기대 같은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 같아 보이고 사람들은 다 나를 무시하고 이러니 점점 이제 화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가 쌓일 수밖에 없으니 노인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세상의 이치인데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것들은 오늘 그 위에서부터 주님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택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를 거스르는 신비를, 생명의 신비를 우리 삶에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이 정말 기대가 돼요. 오늘 말씀에 바울은 세상 지식으로 인해서 막 교회가 지금 혼란스러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이 변화돼서 택함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개념과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님들이 2026년을 겪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해나가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이 기준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좀 이 두 가지만 선명하게 잡고 걸어가시는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10절도 말씀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말씀들은 옷 입기, 이 복장, 복색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12절도 보면은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옷 입는 비유를 합니다. 옛사람 위에 이렇게 덧입듯이 자꾸 옷 입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 성숙한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으로 동정심, 친절함,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이 덕목을 말하고 있지만 이 덕목들은 방향성이 있어요. 어디에 방향성이 있냐면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 용서와 용납을 위해서 동정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라는 덕목이 작동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용납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참아주는 것을 용납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을 보면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문맥을 보면은 11절이 굉장히 생뚱맞아요. 없어도 되는 구절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그런데 고도로 의도된 거죠. 그리스인들은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실제 로마 사람들이 자기들을 다스렸지만 그리스인들은 이 모든 문화는 우리에서 온 거야 하면서 그 로마인들을 정신적으로 깔봤어요.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같이 교제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야만은, 여기 야만인이 나오는데 야만은 그리스어로는 바르바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의성어예요. 의성어. 당시 로마 제국은 그리스어가 통용이었거든요. 공용어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그리스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가 이렇게 바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바로스, 바바라고 말하는 자들이다. 해서 이게 되게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단어예요, 이게. 그리고 또 스코디아인은 스키타이인들을 말합니다. 흑해를 기준으로 북쪽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미개하고 그 당시 세계관의 사람들에게는 미개하고 열등한 사람들,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스키타이인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종이나 자유인 헬라파와 무할레파는 우리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나열하는 것은 왜 나열합니까? 서로가 각자가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면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거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말 좀 다르다고 무시하고, 그리스에서 안 태어났다고 무시하고, 로마인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유대인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흑해 위에 있는 스키타인이라고 무시를 하고, 그리스 말을 안 쓴다고 무시하는 그런 것들을 참아주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그러면 되겠냐라는 얘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용서는 또 무엇인가요? 용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은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근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용서하다는 뜻은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탕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어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 없이 선물처럼 주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게 주는 거죠. 그게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용납과 용서를 명령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이걸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뭘 알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어떤 사람이 같은 동료된 성도라든지 또는 가족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작은 이유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저 사람은 조금 이상해. 세련되지 못했어. 저 사람은 왜 단어를 저렇게 쓸까? 말을 표현을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식으로 저렇게 판단을 할까?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기준들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 잣대질을 하면서 평가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일들이 있고 그리스도인이어도 용서하지 못하고 꼭 계산을 따지면서 내가 하나 줬으니 저 사람이 하나 줬으니 나도 하나 줄 거야 하는 이런 태도로 서로가 관계들을 맺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냐. 그걸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우리를 은혜로 용납하여 주신, 원수되었던 우리까지도 용납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닮아서 그들을 용납해 주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될 이유가 없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럴 이유가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 빛을 탕감해 주듯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르는 자요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은 기준을 선명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대답하기 싫어하시네요.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은
더 용납하고 더 용서해 준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세 사람의 새로운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더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더한다. 바울은 이 용납과 용서 위에 한 가지를 더 부탁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주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용납과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는데 이 사랑은 온전하게 하는, 완성하게 하는 띠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말하는 이 띠라고 하는 것에 제가 헬라어 단어를 그리스어 단어를 넣었는데 신데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계속 옷 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서 보면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은 이 원피스 종류의 옷을 입었습니다. 활동력을 가지려면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띠를 떼어야죠. 그래야 이게 이제 외출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용납과 용서 위에 사랑이 있어야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그게 완성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띠가 없으면 준비되지 않은 거죠.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용납해주고 아무리 용서를 해도 마음속에 사랑으로 그것이 작동이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용납과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 띠, 신데스모스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힘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힘줄. 힘줄 아시죠? 힘줄은 뼈와 근육을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팔이 움직이고 다리가 움직이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한 게 이 근육들이 뼈만 있어갖고는 설 수가 없으니까 근육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그 운동의 에너지를 뼈가 딱 고정이 돼갖고 이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역할이 힘줄이잖아요. 12절에 나오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어떤 때는 용납으로 어떤 때는 용서로 작동되게 하고 그것이 조절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힘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띠를 허리띠로 번역을 하든 또는 힘줄로 번역을 하든 둘 다 깊은 의미를 던져주죠. 전 두 가지 의미를 다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또 교회된 성도들의 삶에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또 변질되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하고 회복해야 될 기준은 뭘까? 바탕색이 되는 덕목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을 놓치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성숙을 꿈꾸고 온전함을 꿈꾼다고 할 때 구체적인 방법과 실체는 우리가 이 용납과 용서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것이 이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은 진짜 사랑을 할 때야만이 하나님을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은. 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을 알면 왜 사랑하게 될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언젠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아기가 아직 어려갖고 너무 막 얼굴 평소에는 심각하다가도 그냥 자기 애만 보면 이렇게 얼굴이 확 피면서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막 그러길래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제가 그래서 영상을 많이 찍어놔라. 나중에 사춘기가 돼가지고 진짜 죽이고 싶을 때가 오는데 그때 한 번씩 봐라 그거를. 그때 이렇게 귀여웠지 사랑스러웠지 하면서 많이 영상 찍어놔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감정만이 아니더라고요.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를 악물고 용납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는 상황에 부모는 처하게 됩니다. 억울해도 용서해줘야 되고 모멸감이 들어도 품어줘야 되는 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먹고 자라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자녀를 키울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할 수 있어야 부모 역할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모의 용납과 용서가 쌓여서 미숙한 아이가 자라고 또 그 사랑을 먹었고 잘 깨달아 알아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를 키우며 부모의 심정을 겪어본 성도님들이 저한테도 여러 번 고백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데 저도 그 고백이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걸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거꾸로 또 자녀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들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용서와 용납의 힘겨움은 겪어본 분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참기 어렵고 얼마나 용납해주고 품기가 어려운데, 그걸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지금 용납하고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공감하게 되는 거죠. 똑같이 부모가 돼 보니까요. 사랑은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제가 지난 가을에 제자반 집사님들하고 여제자반 집사님들하고 가평 우리 마을에 이제 영성 수련회 하려고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차 안에서 이제 제가 운전하고 막 하하호호 간식도 먹으면서 막 이렇게 가는데 집사님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부부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질문에 뭘 원하시는지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교리적으로 답을 잘 해드렸죠.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운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제 아내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제 아내와 나와의 관계는 정말 어떤 관계가 될까? 교리적인 거 말고 진짜 아내와 나는 어떤 관계가 될까 하는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됐어요. 아내가 종종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당신은 정말 나하고 안 맞아. 예, 당신은 정말 나하고 안 맞아. 그럴 때 제가 그냥 그 말을 다 받아주고 그냥 마음 상하지 않게 그렇게 제가 또 잘 답을 했지만, 제가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래. 나도 당신하고 안 맞아. 저도 안 맞아요. 예. 내가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제 마음에 들겠냐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을 했을 때 초창기는 서로가 진짜 참 미숙하잖아요. 나이가 어리면서 오는 미숙함도 있고 결혼 생활을 처음 하니 얼마나 또 미숙하기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이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사랑해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안 맞음도 용납해주고, 때로는 미숙함도 실수도 상처도 용서해주고, 그렇게 해줘서 제가 오늘의 제가 될 수 있었더라고요.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맞받아치면서
나는 안 그런지 알아? 라고 했으면 싸우죠, 이제. 그냥 싸우자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통로로 서로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를 제가 그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이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아내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은혜 같은 존재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저는 제 아내라고 확신해요. 가장 제 편이 돼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아내가 될 거예요. 가장 고마운 사람이 제 아내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모든 면에서 내 편이 돼줄 사람도, 변호해줄 사람도 제 아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것이 때로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오해도 주고 그 속에 용서도 있고 그 안에서는 용납도 있고 하지만 아내와 저만의 스토리는, 추억은 우리 둘밖에 모르는, 둘도 없는 관계로, 영원한 관계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신령한 관계로도 계속 이어져 갈 그 신비로운 관계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막 아내를 띄우고 칭찬을 많이 하느냐, 우리 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용납과 용서를 표현하는 사랑의 친밀함의 원리는 부부만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모여 있지만 당연히 서로가 안 맞죠. 당연히 불평이 생기죠. 불만이 생기죠. 상처도 주죠. 아픔도 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용서해줄 수가 있다면 그 누구에게는 둘도 없이 하나님께서 맺어준 영적인 성장과 존재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또 상처받으면 어떻습니까? 안 잊어버리잖아요. 뒷꼭지만 봐도 화가 나잖아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데 그렇게 잊혀지지 않는 관계를 함께 겪어나가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미숙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지를 함께 저희들이 이렇게 거쳐가는 시간들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 성도님들의 이 관계는 그 어떤 관계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아름다운 관계가 될 걸 저는 분명히 이 부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할 때 참 안타까워하며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바탕색이 되어야 하는, 사랑이 바탕색이 되어야 하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서로 세워주고 서로 용납과 서로 용서 대신에 서로 탓하고 서로 깎아내리는 일들을 보게 될 때 그때 제가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락방 안에서나 부서사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작은 생각과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닌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내 뜻이 관철되지 않고 내 취향대로 안 된다고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차이요, 영원에서 관점에서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인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서로 마음에 선을 긋고 용서와 용납 대신에 갈등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너는 스키타이인이잖아, 너는 야만인이잖아, 그리스어를 못하잖아, 너는 그리스인이잖아 라고 서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속으로 말하고 서로 뒷말하고 하는 그런 미숙한 모습들이 보일 때 목사로서는 제일 마음이 아픈 때입니다. 성도님들도
부모로서 제일 마음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속상할 때가 언제예요? 저의 경우로 양육자로서 제가 제일 속상할 때는 자녀들끼리 싸울 때더라고요. 그때보다 더 속상한 때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인간의 죄된 본성에 바탕된 신앙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좀 마음이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웬만한 건 조금 아픔이 되더라도 상처가 되더라도 용납해주자. 용서해주자.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참자, 더 품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악물고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해줬는데 그 용납해준과 용서함이 그 사람의 미숙함을 성장시키는 재료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로 그 사람의 원래 있었던 눈물과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고 씻는 재료로 하나님 제 이 용납과 용서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결단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사랑하는 나도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표어를 사랑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렇게 잡게 된 거죠. 예수님은 모든 계명의 정신, 모든 계명의 토대를 이 말씀에 두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함교회인데 이 말씀 때문에 다함교회가 된 거죠. 같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정신이고 신앙생활의 바탕입니다. 아멘은 하지만 용납과 용서는 우리들한테 너무 없잖아요. 이걸 회복하자고요. 유대인들은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부적 같아 보이는 매주자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매주자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6장 4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할 때 들으라라고 할 때 이 히브리 알파벳의 쉰을 따가지고 저기 하얀 거기 알파벳 한 글자 있는 저게 쉰이거든요. 저걸 딱 저기 문설주에 문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가 저렇게 딱 박습니다. 저렇게 만들어 갖고 하나 넘겨주세요. 저렇게 돼 있죠. 한 장 더 넘겨주세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문설주에다가 매주자를 저렇게 박아가지고 부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예, 저를 이제 내려주시고 저를 보십시오. 저게 쉰이잖아요. 들으라. 실제로 신명기 전체를 기록해갖고 스크롤식으로 해서 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문이잖아요.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저기다가 손을 대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거를 저걸 저렇게 짚어가면서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짚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는 기억의 보조수단으로 저 매주자를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요. 이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먼저 임해야 될 곳이 어느 곳이겠습니까? 먼 곳이 아니고 성도님들의 삶이 아주 가까운 내 가족부터 내 교회부터 우리 다락방 우리 소그룹부터 거기에서부터 점점 동심원을 그려가듯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저 매주자같이 2026년 올 한 해가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정말 온전하게 되는 용납과 용서가 풍성히 넘치고도 넘치는 깊이 있는 성숙과 진정한 사랑이 있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한 해 동안 할 숙제를 드리려고 해요. 그게 너를 위해 기도해 프로젝트죠. 너를 위해 기도해. 여기 보시면 두 장을 드렸는데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여기 빈칸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 가족 식구들 손을 대고, 제 손이 커가지고 넘치네요. 저는 그리는 거죠. 손을 자기가 그리게 하고 자기 기도 제목을 거기다 하나 적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으셔가지고 성도님들은 제일 잘 보이는데, 뭐 거기에 문도 좋고 회사의 파티션도 좋고 거기다가 하루에 한 번씩 그 사람이 자기 손 그린 거잖아요. 거기다가 똑같이 손을 얹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죠. 매일매일. 그게 너를 위해 기도해 프로젝트입니다. 영상을 한번 우리 교육자들이 설명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지쳐서. 네, 저 영상은 홈페이지도 올려놓을게요. 여기에다가 자기 손 그리는 거 아닙니다. 내 손 그리고 내가 손 얹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족부터 손 그려달라 하고 거기다 네 기도 제목을 좀 적어달라 해가지고 문에다가 붙이든지 어디다 붙이든지 냉장고에다 붙이든지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원수. 그 사람한테 이거 그려달라. 내가 원수인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면 안 그려줄 거니 그럴 땐 차라리 그냥 자기 손 그려갖고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원수가 어려우면 사랑의 대상인 가족부터 시작해서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기도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관계의 변화를 분명히 일으켜 주실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용납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용서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손을 놓고 얹고 그 사람의 이름과 인격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납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은 완전함을 만들어내는 띠입니다. 매는 메어져야 띠가 되죠. 그리고 연합이 되려고 해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원수가 화해가 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려면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올 한 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관계는 좀 이제 저희들이 그만 정리하십시다. 그런 세속적 관계를 떠나가서 용납과 용서의 그리스도의 성숙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정말 바탕색이 되고 우리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제일 먼저 누려지는 은혜가 성도님들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가족 아닙니까? 제일 품어주기 어려운 사람이,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내 가족 식구들 아니냐고요. 얼마나 이게 저주받은 삶입니까? 사실 보면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더 우리가 더 차원이 높은 가족이요, 더 차원이 높은 교회 공동체, 그런 것들을 꿈꾸는 2026년 되셔서 정말 성도님들의 가정에 생기가 더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가득 차서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목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